우리가 본문을 같이 읽었지만은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의구심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는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송출되는 서론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에스겔 17장은 왕국 분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각각 분열이 되어 솔로몬 사후에 분열되죠.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아들이 통치하다가 북왕국의 10지파, 여로보암 1세를 중심으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그리고 솔로몬 아들인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르호보암과 또 시므온, 베냐민 이런 지파들이 이제 섞였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죠. 그리고 이제 시므온 일부가 섞였는데, 이렇게 두 나라로 분열된 지가 북왕국은 19명 왕을 거쳐서 기원전 722년에 망해요. 그리고 남왕국은 19명 혹은 아달랴를 포함하면 20명인데 이 왕들을 거쳐서 나라가 586년에 망하는데요. 이 말씀이 이 에스겔 지금 17장에 주어진 시기는 시간적으로 남왕국, 이미 북왕국 망하고 없고 남왕국의 마지막 왕인 19번째 왕인 시드기야의 한 7년, 8년 차 이때쯤 된 것으로 추정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드기야 왕이 11년을 통치하는데 11년을 통치할 때의 상황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자기의 조카인 여호야긴을 이어서 왕이 되거든요. 그럼 여호야긴은 누구냐면 자기 형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자, 이 여호야김이 11년 통치하다가 그 여호야긴을 왕이 되는데 바벨론에서 왕이 되죠. 꼭두가시. 그런데 바벨론이 그 소위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이제 석 달 만에 잡아가죠. 잡아가고 그의 작은 아버지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벨론의 2차 침공이에요. 바벨론은 1차 침공이 있었단 말이죠, 한마디로. 그리고 두 번째 침공에서 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그의 작은 아버지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자,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었느냐? 신흥의 강대국인 바벨론의 영향 아래에 있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이 볼 때 뭡니까? 이방인이고 패역한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족속을 물리치려고 누구를 의지했느냐면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 시드기야 왕의 아버지 요시아죠. 요시아를 죽인 나라예요. 그런데 요시아를 죽이고 무기투 전투에서 요시아를 죽이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서는 오자 이스라엘이 옹립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 아들을 왕으로 세웠거든요. 그 왕이 누구냐면 여호아스예요. 근데 여호아스가 석 달 만에 왕을 폐해버려 애굽에서 폐하고 그의 형인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요시아의 이제 큰 아들이죠.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야김이 자기의 아버지의 원수인데 자기를 왕으로 세우니 그 애굽에 어떻게 해요? 빌붙어서 꼭두각시 노릇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누가 쳐들어와요?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하니까 잘못했어. 그렇게 항복을 했는데 그 바벨론을 항복을 해놓고도 어떻게 합니까?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야긴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됐는데 어떻게 이때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다시 두 번째 쳐들어와서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끌고 가서 그의 작은 아버지 시드기야를 왕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드기야 입장에서 누가 왕을 세웠어요?
바벨론에. 그러면 바벨론이 더 센 나라라는 걸 아니까 그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누구를 들어요 지금? 여전히 누구?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 본국에서는 당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주는데 너네들 애굽에 끼웃거리지 마라. 애굽은 지금 서남쪽에 있죠. 바벨론은 동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끼웃거리지 말고 바벨론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산다. 하나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듣지 않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에스겔을 성경을 살펴보고 있죠. 에스겔은 이 두 번째 끌려갈 때 아까 여호야긴 왕이 끌려갔을 때 같이 끌려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에스겔이 그때 끌려갈 때 25살이었는데 끌려가서 5년 차에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30살이 만 거죠. 25 끌려서 30살에 이제 메시지를 받아서 이렇게 전파하게 되는데 벌써 지금 에스겔이 메시지를 전할 때가 끌려간 지 5년이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한번 에스겔이 2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여호야긴과 함께 끌려갔는데 그렇게 된 지 한 7, 8년 지났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 시점이 이건 거예요. 왜냐하면 2년 첫 번째 예언하고 두 번째 예언하고 2년의 텀이 있거든요. 1, 2년 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점 주목할 점은 제가 왜 이런 시간적인 계산을 계속 하죠? 이 시드기야 왕 11년 차에 나라가 망해요. 완전히 망해요. 이게 그때가 3차 포로와 함께 망한데 그냥 망하지 않고 3차 포로 되기 전에 횟수로 3년 차에 걸쳐서 전쟁이 이루어지다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586년에 망하는데 588년에 이 바벨론의 3차 침공이 이루어지고 예루살렘 에워싸고 막 그렇게 하다가 한 횟수로 3년간 버티다가 만 한 1년 한 8개월, 10개월 버티다가 망하거든요. 그런 상황이 보여지는. 자, 제가 이렇게 지금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서론을 다시 가봅니다. 에스겔 17장은 분열왕국 이후 유다가 19명 왕 아달랴라는 그 여인의 섭정을 포함한 20명인데 왕을 거치는 동안에 불순종한 죄악으로 하나님 진노를 받아 멸망이 뭐요? 임박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중에 오늘 본문은 1절로 10절인데 당시 상황을 두 독수리의 비유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첫 번째 두 독수리는 하나는 뭐냐? 첫 번째 독수리는 바벨론, 두 번째 독수리는 애굽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독수리는 바벨론, 두 번째 독수리는 애굽을 비유하는데 주목할 점 두 독수리의 권세의 차이가 있어요. 같은 독수리에도 독수리가 힘이 세죠. 근데 독수리에도 힘이 차이가 있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독수리가 두 번째 독수리보다 세다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을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봅시다. 자, 성경으로 돌아와서 17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는 말은 에스겔이 선포하는 것이 어떻게 자기 생각으로 만드는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는 어떤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냥 대대로 그냥 직선적으로 딱 전파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수수께끼는 뭐고 비유는 뭐냐? 수수께끼는 뭐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은밀한 뜻 그런 뜻이 담겨져 있고요. 비유는 마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유사한 상을 빗댄 표현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A는 B다라고 할 때 이게 은유법이잖아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호수 이렇게 비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유법에 직접 비유한 것을 직유법, 뭐 우리 수사법이 그러잖아요. 간접
숨어서 비유한 것을 은유법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비추는 거, 또 큰 것을 가지고 작은 것을 나타내는 거, 이런 것을 소위 제유법, 환유법, 이런 비유법 속에서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비유를 가지고 수수께끼와 비유를 가지고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죠? 두 독수리예요. 그럼 두 독수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색깔이 화려하다. 굉장히 멋있죠. 멋있어요. 화려한 거죠. 그런 굉장히 세상에서도 화려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 화려하고 날개가 커요. 그게 웅장하죠. 기식 길고 독수리가 말이지 몸짓 모양이 막 날개도 크고 그 깃도 날개가 크다 보니까 깃도 길고 그 색깔도 화려하고 그다음 털이 숱해 막 불불불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독수리를 딱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멋있고 크고 막 위험이 있는 독수리처럼 느껴지죠. 그 독수리가 레바논에서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대. 자, 레바논의 백향목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이 뭘로 지어졌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어졌다.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은 아름들이 30m 이렇게 막 높이로 올라가는 어마어마한 나무들이에요. 근데 그런 독수리가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버린다. 그러니까 이 말은 소위 독수리가 레바논의 백향목까지를 뭐 어떻게 걷겠어요? 그러나 그만큼 힘이 센 독수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참고로 칼빈 선생의 그 주석에 보니까 이 레바논의 이 백향목 가지라는 것은 성전이 백향목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파괴하되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이분은 그 의미가 있어요. 오늘 전후 문맥을 보면 그런 의미가 있어요. 느껴져요. 근데 자 봅시다.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자 이제 가지들 다 꺾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자 독수리가 지금 레바논 백향목 가지들을 꺾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백향목은 이스라엘 성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성전에 속한 가지들이라고 하면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누구죠? 북왕국은 이미 망하고 없어요. 이제 남왕국만 남았잖아요. 그 남왕국의 가지들을 꺾는다. 남왕국의 백성들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 이 바벨론의 땅에 상업과 이런 수공업 이런 것들이 발달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화려한 자기네 땅으로 지금 데리고 가는 거야. 상인의 성읍에 두고 이 지금 거대한 바벨론의 성들에게 지금 흩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지금 비유죠. 독수리가 무슨 짓을 해요 지금? 큰 독수리, 화려한 독수리, 이 독수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백향목을 이제 파괴해버리고 거기에 속한 가지들을 끄집어다가 어디에 지금 바벨론의 여러 성읍에 이런 곳에 흩어버린다는 겁니다. 흩어버리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그 땅의 종자가 뭐겠습니까? 이 오늘 앞서 말하면 이 3절 4절에서 계속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속해 있는 종자니까 대표적인 거 아니겠어요? 종자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잣돈이라고 시드머니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리고 농사를 지면은 뭡니까? 이렇게 씨를 뿌리면은 종자는 남겨두잖아요. 그게 여러분 쌀이 오래 놔두면 우리 담그면 씨 싹이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들 이렇게 딱 수술을 해가지고 그 중에 벽시 있잖아요. 벽시 탈곡을 하면은 죽으니까 안 되고 벽시를 그대로 놔두면 놔둬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말로 이제 나락이라고 했는데 나락을 딱 놔두고 거기서 있다가 좋은 것만 골라서 놓은 거죠. 품질 상급을. 왜? 그래야 다음 뼈 그걸 심으면 다시 싹이 나잖아요. 그 벼를. 그게 모판을 그렇게 찢는 거거든. 근데 자 돌이켜 오세요. 또 그 땅의 종자라는 말은 그 땅의 우두머리인 거죠. 그 땅의 종자가 누구예요 지금? 우두머리가.
이스라엘 왕이죠. 이스라엘 왕을 꺾어가지고, 자, 여기 보면 5절에 그 종자를 꺾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왕, 방금 누가 왕이고 있어요? 현재 시드기야 왕이죠. 근데 2차 포로 할 때 누구를 끌고 갔어요? 시드기야의 조카인 여호야긴 왕을 끌고 갔잖아요. 그 여호야긴 왕을 꺾어서 가다. 자, 참고로 여호야긴 왕이 그때 끌려갈 때 17살이었어요. 17살에 끌려갔는데 이 사람이 37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있다가 포로 신세에 있다가 바벨론의 왕이 그를 풀어줘요. 그리고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게 해줘요. 그러니까 17살에 끌려서 37살에 37년 만에 풀어졌으면 54살이 된 거죠. 이 사람을 왕은, 이 종자는 아마 여호야긴 왕으로 해석해요. 제 해석이 아니라 학자들의 해석이에요. 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는 풍성한 물이 있어야 나무가 자라잖아요. 그런 곳에 심었다. 그런 6절. 자, 그것이 자라면 어떻게 해요?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가 어떻게 해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제 정리해 보면 왕은 좀 데려가고 이 땅에는 여전히 지금 누가 남았어요? 그럼 반대로 시드기야 왕을 남아가지고 두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바벨론의 목적이 이스라엘을 묵사발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예? 하나님 무슨 섭리냐? 비록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영향 아래에 있지만 그 바벨론의 영향 아래에 있으면 이스라엘을 나름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번성케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여호야긴은 끌려가고 시드기야를 통해서 그 당시 나라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아있는 시드기야가 그 독수리 왕을 어떻게 해요? 배신하는 겁니다. 바벨론을. 자 7절 봅시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독수리 하나가 있었어요. 이것도 센 나라죠. 날개가 크고 털이 많아. 근데 상대적으로 앞서 3절에 나온 독수리보다는 상대적 힘이 작아요. 미사여구가 하나가 빠졌잖아요. 화려한 색깔 이런 게 없죠. 근데 그 포도나무는 지금 누구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포도나무는 지금 누구요? 하나 포도나무를 끌고 지금 가서 지금 바벨론 땅에다 놓고 나머지 포도나무는 지금 어디다 심었어요? 이스라엘 땅에다 그대로 심어놨잖아요. 그 심어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시드기야 왕이란 말이에요. 조카는 잡아가고 그 패하고 그 시드기야 왕을 세웠는데 그 포도나무, 그 남아있는 포도나무 시드기야 왕이 이 독수리는 누구예요 지금? 또 다른 독수리인 애굽의 바로죠. 애굽의 바로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시드기야 왕이 자기를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조카를 잡아가고 지금 자기를 세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잖아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하는 겁니다. 기웃거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퍼졌도다. 자,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였음이라. 그래서 바벨론인을 통해서, 자, 이게 앞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권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요. 왕도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권력 앞에 있다는 거죠.
국가의 통치자도. 그러니까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지금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시드기야를 왕을 세우고 시드기야를 어찌됐든 통치해서 그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먹고 살게끔 해 놓은 것은 다 누구의 섭리 아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권 아래 있는 이 시드기야 왕이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지 않고 누굴 끼웃거리는 거 지금? 과거부터 끼웃거렸던 애굽에다가 끼웃거린단 말입니다. 자,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에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 이르게 하려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렇게 끼웃거리니까 그럼 보세요. 9절.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는데 자꾸 인간 방법으로 하나님 뜻을 떠나서 애굽을 의지하고 하지 말고 바벨론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메시지를 지금 줬는데 본국에서는 예레미야가 끌려가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는데 지금 자꾸 이 포도나무가 어디게요? 포도나무는 지금 시드기야죠. 이 포도나무는 시드기야 자꾸 애굽을 의지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반문하는 거죠.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러면 이 독수리가 누구예요? 시드기야를 세운 왕이 누굽니까? 바벨론 왕이잖아요. 바벨론 왕이 생각할 때 괘씸할 거 아닙니까? 내가 세웠는데 저기에 의지하니까. 실제로 제가 그 예레미야 성경이라 있는데 살펴보면 이 당시 유다가 친애굽 정책을 취할 뿐만 아니라 반 바벨론 동맹의 결성에 합류를 해요. 반 바벨론 동맹은 뭐냐면 서쪽에 블레셋, 동쪽에 모압 가문, 북쪽에 아람, 그리고 서북 쪽에 두로와 시돈 이런 나라들과 함께 북으로부터 지금 남하 정책을 하는 바벨론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반 바벨론 동맹을 결성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 한술 더 누구하고 지금 결합을 해? 애굽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바벨론에 이길 것이다. 두 번 지금 침묵해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했어도 거기에 의지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 묻는 겁니다. 네가 그런 식으로 지금 짠머리에 굴려서 네가 살아보려고 하도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자, 이 독수리는 바벨론이죠.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뿌리를 뺀다는 것은 포도나무가 생명의 뿌리가 뽑히면 다 죽는 거죠. 뿌리를 빼고 열매를 어떻게 해요? 따버리고 그 나무가 시들지 아니하게, 그 시들어버리면 죽은 거죠.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결국 다 뿌리채 뽑히는 결과가 있게 될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자, 볼저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반문하죠. 묻죠. 동풍에 부딪힐 때, 동풍은 사막의 열풍으로 메마른 건조풍이죠. 그 불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결국 마르버린다. 앞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내서 바벨론을 자꾸 애굽을 의지하니까 그 의지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던 그 왕 이제 여호야김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죠. 특히 여호야긴은 끌어가 버리죠. 끌어가 버리고 그의 작은 아버지 시드기야를 세웠는데 그렇게 해서 너 여기서 순종하고 하면 번성할 거야. 이렇게 해서 해줬는데 이 시드기야가 듣지 않고 친애굽 반 바벨론 그 동맹에 동참하게 됐다. 근데 선지자는 그 지금 남아있는 선지자는 예레미야, 끌려간 선지자는 지금 에스겔이죠. 제사장인 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애굽을 버리고 바벨론을 의지해야 되는 걸 살 수 있다. 그런데 그걸 듣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심판하겠다. 자, 오늘 두 가지 독수리를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봤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입니다. 오늘 두 번째 화면의 내용은
자, 정리해 보면 1절로 7절의 내용과 1절로 10절이죠. 사실은 교재를 제가 1절로 10절이어야 되는데 7절로 잘못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1절로 먼저 6절은 바벨론의 2차 침공을 화려한 독수리로, 유다는 독수리 그늘 아래에 있는 포도나무로 묘사했는데, 그 포도나무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하나는 끌려간 포도나무는 여호야긴, 남아 심겨진 포도나무는 시드기야 왕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비유로 말씀하시죠. 꺾인 이 나무를 이제 여호야긴은 잡아가지만 남겨진 심겨진 포도나무는 시드기야인데 그게 복을 주어서 좀 번성하게 했단 말입니다. 이게 건방져져가지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 내용을 지금 두 번째 화면에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화면이 좀 더 구체적이니까 거기를 보겠습니다. 자, 두 독수리 비유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바벨론을 묘사한다. 첫 번째 독수리는, 두 번째는 애굽을 묘사한다. 주목할 점은 첫째가 둘째보다 더 역동적으로 움직인다. 왜냐, 앞서 색깔도 화려하고 빛이 더 길고 커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다 강대국인 건 맞지만 바벨론이 더 강대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당시 어떤 처신을 하죠? 상식적으로 보면 더 센 나라를 의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바벨론은 반바벨론 정책, 애굽은 친애굽 정책을 취해서 에돔, 모압, 암몬, 도로, 시돈과 동맹을 맺었다. 이 에레미야 2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특히 예루살렘은 난공불락. 예루살렘이 사실은 전형적인 지형적으로 보면 요새예요. 예루살렘은 동서남북으로 산으로 이렇게 에워싸 있고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성 자체가 어떻게 해요? 언덕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게 산들이 둘러싸여 있고 그 예루살렘 성 사이에 또 뭐가 있어요? 또 언덕이 있으니까 거기에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계곡이 있겠죠. 그래서 그 쳐들어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제 여담인데 그 실로암 연못이 있죠. 실로암 연못이 히스기야 왕 때 파놓은 인공 연못이에요. 뭐 학자들은 길이로는 한 20m 채 안 되죠. 17점 몇 미터 이렇게 되고 폭으로는 한 5점 몇 미터 4m, 깊이로는 5.7m 깊이 팠는데 이게 인공 연못인데 어디서 끌어왔냐면 기혼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소위 말하면은 바이툼에서 막 물이 솟아나는 용천샘과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약 한 500 직선거리로는 315m인데 이걸 이렇게 학자들이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525m 거리로 했어요. 이게 누가 팠냐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오니까 성에서 방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싸워야 되는데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 기온샘에서 그렇게 용천샘으로 흐르는 것을 수루를 파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수루가 그대로 해서 물이 흘러요. 실로암 연못까지. 근데 그렇게 수로를 최근에 학자들이 거리를 재보고 한 것을 제가 이제 인용한 건데 그런 요새예요. 어디가?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요새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건방지겠지. 자, 믿는 뒷배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지. 그 좌우에는 어땠네요? 애굽을 따르는 반바벨론 동맹들이 있죠. 여러 나라들이.
그리고 유다라는 나라 자체는 작지만 유다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주변에 천연으로 산들이 이루어져 있고 그 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사이에 중간에는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적들이 쳐들어오기가 어렵다.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절대 안 망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더군다나 시오니즘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교만한 거죠. 그런데 바벨론이 2차 침공할 때 자 디귿에 보면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고 이게 18번째 왕이죠. 그의 작은아버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이게 포도나무로 이렇게 비유되죠. 그리고 포도나무가 잘 되게끔 이렇게 해준 거예요. 사실은 허수아비 정권이지만은 잘 성장하게 했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허용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을 한 거죠. 자, 하나님이 이런 유다를 향해 경고한 거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끌려간 2차 포로로 끌려간 저 바벨론 땅에는 누구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 경고합니다. 자, 뭐라고 한 건? 바벨론은 하나님이 뭐라? 심판동이다. 유다 니들 잘못한 거 하나님 주는 목이 쏟아버린다 말이야. 응? 그러니까 인간적인 판단 계산하지 뭐 친애굽 정책, 반바벨론 동맹, 요새 이런 생각으로 짠머리 굴려가지고 우리가 안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그러고 지금 선포했으니까 그런 말을 절대 믿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너네들 심판할 때는 그거 다 쓸모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이스라엘 깨닫지 못했다. 결론입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두 독설이 3절과 7절, 3절에는 바벨론, 7절은 애굽을 비유하고 있죠. 이들 두 국가는 모두 강대국이었는 본문에서는 조금 차이가 나게 묘사되고 있음을 살펴봤죠. 근데 첫 번째 독설은 두 번째 독설보다 매우 역동성이 있고 강하다는 점이에요. 이는 당시 바벨론 애굽보다 강성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유다가 바벨론과 맺은 죄악에 충실할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반영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세니까 바벨론 말을 잘 들어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유다는 어떻게 해요? 바벨론 말 듣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여 하나님 뜻을 거슬렸다는 말 한마디로. 안타깝게도 유다는 이렇게 깨닫지 못했으며 2차 바벨론은 두 차례에 걸친 침공을 당했음에도 애굽을 더 의지했다는 점이다. 여러분, 나는 뭘 의지합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역사의 결과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보니까 참 어리석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오늘 우리가 지금 주어진 환경을 한 잡으로 내다보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국가적인 정세는 뭐 어떤 사람 뭐 중국을 뭐 미국을 의지하였나 뭐 어떤 여러 가지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적인 안목으로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지 돌아보고 분별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가운데 서고자 하는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도 선지자 시대에는 그런 메시지를 줬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누가 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가 말씀의 넓이와 깊이와 그 오묘함을 깨닫게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가 늘 필요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분별의 지혜를 주세요.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네? 이게 필요하다 말이죠. 인간적인 판단이 아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결단하는 그래서 앞서가지 동행하시고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시면 승리케 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그래서 시험당할 적은 피할 길을 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당백 일당천하게 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 속한 교회와 가정, 특히 우리 젊은이들의 각각의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과 진로,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